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한 대선 후보가 TV 연설 때마다 나와서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일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이 연구원의 연구팀은 20대 이상의 성인 812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영업은 3년을 버티기가 힘들고 40대는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20대 전문 미혼 여성이라는 거예요. 20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 여성. 왜 그러냐 했을 때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이 생겼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졸 이혼남이 겪는 생존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감 나름대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졸 이혼남은 모두가 불행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20대 전문직의 미혼 여성들은 모두 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졸 이혼남 중에서도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들 가운데도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연 돈이라는 잣대로 행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장 끼니 걱정을 하며 사는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돈은 행복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돈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케이블 TV 사이언스 채널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이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선 복권에 당첨된 뒤에 그 느낀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사했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라고 볼 때 길어야 3개월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복권 당첨 이전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복권 당첨 이전과 이후의 행복감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들은 복권 당첨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 이전에 불행했던 사람들은 당첨된 이후에도 돈 때문에 일부 행복감을 느꼈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불행한 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돈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부의 도움은 되지만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돈을 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로 인생을 통찰하며 깨달은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행복은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은 깨닫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자, 솔로몬이 볼 때 1000년의 갑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원문의 표현은 단지 눈으로 사물의 외관, 껍데기를 본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물의 대상이나 현상이나 이 이면에 섞인 여러 가지 면모나 의미까지를 파악하고 정확히 분별해서 파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은 단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되 그것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불행한 일이 왜 발생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이러한 패단이 얼마나 삶을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결론적으로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았습니다. 가진 돈이나 정착해서 살아갈 집이나 농사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겨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칫 그 땅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행복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뭘 보고 이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시며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모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누구는 행복하다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11년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책 한 권이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는 책입니다. 1903년 조선에 들어온 감리교 소속 여선교사인 미네르바 구다펠 여사가 지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경기도와 서울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만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책의 주인공 옥분이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며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은 동생들의 양식을 얻기 위해 그녀의 부모가 그 소녀를 부잣집에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에 가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되었고 고된 일에 날마다 매질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추위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동상에 걸려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까지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소녀를 성심을 다해 치료했지만 결국 양손과 두 손과 한쪽 발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구다펠 여사가 귀국하게 되자 옥분이는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옥분아, 미국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를 모를 텐데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그러자 이 옥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너라고?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너보다 행복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자 이 옥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이유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럼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저는 이 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째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다 나아도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렇게 예쁜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병원에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다 했니? 아니요,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사람들처럼 저의 기도도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만하면 제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겠죠? 그 이유가 충분하겠죠?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복은 이 소설의, 이 책의 주인공처럼, 옥분이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솔로몬이 볼 때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토록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누려보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도록 이루어 놓고 모아놓은 것을 결국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으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그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상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향유할 수도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할 때 그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7세기에서 15세기 동안 존재했던 사라센 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49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당시 연간 수입이 260억 정도 되었고, 각지의 미인들을 뽑아서 후궁으로 삼은 여인들이 3,321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6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내 평생에 행복했던 날이 고작 14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 말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어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해지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부러워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사과 먹는 즐거움을, 사과의 맛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 사람에게 참 좋은 사과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저 한 입 그 사과를 베어 물고 그 맛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은 것,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복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먼저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이것은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만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 앞에서 그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장수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축복 외의 방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솔로몬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인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어미의 뱃속에서 낙태된 그 아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만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즉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불행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린다 딜로우가 지은 만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라라는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52년간 아프리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 친숙했던 모든 그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고향과 또 친구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골에 타는 듯한 무더위와 싸우면서 에어컨이나 전기의 어떤 편안한 그런 시설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워서 밖에 걸려있는 온도계를 집 안으로 들여야만 했습니다. 49도가 넘어가면 온도계가 고장나는데 그날 바로 온도가 49도가 넘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엘라는 그렇게 막 땀방울이 비오듯 흐르고 곰팡내 나는 습한 환경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음에도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딸 미미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통해서 그녀가 그토록 만족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다면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이러한 다짐으로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족하며 살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랬다면 좋았을 것을.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행복하려면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나 저기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당신, 바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그리고 여기 내 앞에 있는 당신들로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던 어제, 행복할 것 같은 내일에 한눈 팔지 말고 오늘에 만족하며 행복을 찾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좋은 것 같은 거기나 저기 한눈 팔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며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너에게 만족하며 행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라틴어로 베아티투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행복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복되게 하다라는 뜻의 베오와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아티투도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베아티투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을 대하는 90%의 태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달을 보면 늑대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태백처럼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한 사람은 시인이 되고 한 사람은 패인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고난을 맞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믿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할 때 행복이 더 깊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정작 그것을 누릴 수 없거나 혹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만 합니다. 참된 행복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행복의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